내용인데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제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네, 제가 초두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만남이 우리의 성공을 좌우한답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 만남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정말 많은 자기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든 물질의 문제가 됐다. 또 여러 가지 결혼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의논하고자 사람들을 멘토들을 찾아다니죠. 누구나 멘토를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훌륭한 멘토를 가지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멘토를 갖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가장 정답, 훌륭한 해답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울 때 나의 이 난제,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갔을 때 나의 질문을 듣고 가장 지혜롭게 단번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멘토가 옆에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에게는 자신의 질문을 들어주고 정확한 길로 인도해줄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담에도 두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한 명은 스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학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악한 왕이죠. 그 왕이 죽은 후에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이스라엘 북쪽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냐? 바로 아합이라는 왕하고 가장 악독한 여왕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이라는 나라 왕인데 엣바알 왕의 딸입니다. 그녀는 미모는 뛰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악독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매우 극진히 섬기던 그러한 여왕인데요.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이 아들을 강요했습니다.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왕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무척이나 잘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왕궁을 거니다가 2층 난간에서 뚝 떨어진 겁니다. 네, 중병이 걸렸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깊은 외상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생사가 불분명해졌습니다. 답답한 그는 자신의 이 병이 죽음의 병인지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생사가 걸린 이 문제 앞에서 그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가라고요? 2절 볼까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하면 똥파리예요. 똥파리의 왕. 똥파리의 왕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죽음을 앞두고 그가 신에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가 열심히 섬기던 신이 바로 바리들의 왕
똥파리들의 왕인 바알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에 가서 자신의 병이 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겸손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바알신에게 물어보는, 말하자면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역시 이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찾아간 거죠. 그러나 어떤 신에게 물어보느냐,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생사가 달린 문제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남쪽 이스라엘의 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24장 2절을 읽어봤더니 제사장,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랬어요. 그랬던 그가 바로 고모부에 해당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부터 그가 얼마나 악독하게 하는지, 은혜를 입은, 자기가 죽을 뻔했을 때 죽음에서 건져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자기의 자식들을 다 죽일 때,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요아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아기를 들쳐업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고모와 고모부였어요. 그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가 그 고모부인 제사장이 멘토 같은, 아버지 같은, 육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배은망덕합니까?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죠. 그러더니 그가 죽습니다. 역대하 24장의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쳐들어온 아합 군대는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은데 그 적은 숫자로 누굴 칩니까? 요아스를 하나님이 징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던 그 멘토같이 영적 아버지를 붙여줬는데 그 은공을 모르고 자기를 살려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죽은 후에 그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인생 막대기를 들어 치시듯이 옆에 아람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의 적은 숫자를 갖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때립니다. 요아스를 죽입니다. 징벌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옥불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을 옮겨주는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3호로 평생을 사셨던 친정어머니, 그 어머니는 정말 말없이 헌신하며 우리를 키우셨어요.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그냥 몸으로 묵묵히 이렇게 헌신하며 밤에도 저희 옷을 만들어주시고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남편에게 현수한 연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또 교인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저희 시어머니는 또 다른 저희 멘토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냥 외동 딸로서 사랑만 받고 모든 천하가 저의 것이냐 유아 독점하는 저에게 저의 시어머니는 너는 언제 인간이 될래? 너는 이 집의 주인이다.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인이다. 네, 알겠어요. 저 주인이에요. 맏며느리거든요. 모든 상속 저에게 물려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갖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너 언제 인간이 될래? 40이 되도록 언제 인간이 너는 우리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맞는데요. 저도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왜요? 음식을 만들면 제가 주인이고 제일 상석이냐? 음식을 만들면 닭다리가 두 개 중에 하나는 저희 시아버지, 하나는 제 거가 되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너 고생해서 내려왔으니까 이거 먹어라 하면 네 이러고 순종하고 잘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언제 주인이 되겠나 싶은 거예요. 주인은 제일 상석에 앉아서 제일 좋은 것을 먹는 게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을 갖는 게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르치는 너가 이 집의 주인이 되라 이것은 모든 식구가 다 먹고 다 먹을 때까지 너는 먹지 말고 살피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식구들에게 다 먹인 다음에 찌꺼기를 먹든지 모자라면 먹지 않던지 그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저는 열심히 하는데 늘 야단 맞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러한 야단을 치면서 저를 가르쳐준 시어머니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는 야단을 치면서도 몸으로 보이신 분이에요. 추석이 되면 일찌감치 한 달, 두 달 전부터 음식을 사드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생선을 말리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서 자식이 오면 먹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자식들이 오면 모든 자식이 자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새벽 2시부터 3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만드십니다. 가장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한 멘토가 신앙의 멘토이신 친정어머니랑 가정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아내와 어미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온 친척을 다 돌보는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우리 시어머니가 두 분이 멘토로 있었던 걸 저는 참 복된 며느리입니다. 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 옆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을 때 바른 말을 하면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실된 채찍의 말을 책망을 할 수 있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옆에 있었을 때 바로 선군인 다윗이 존재한 것처럼 요아스 옆에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가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는 아담과 이브에게는 세상에 궁금한 것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24시간 동행하시니까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요. 언제든지 항상 자세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실족할 이유도 없었고 타락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멘토이신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돌과 나무와 해와 달을 신으로 삼고 그걸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어리석게도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이후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대답을 해줄 수 없는 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나무와 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제는 생사가 걸린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생명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답도 못하는 죽은 신에게 계속 물으러 찾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 설교 때마다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설교 때마다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라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에게 중환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신이었고 그에게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어도 답변하지 않는 그런 바알세불이 그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을 아를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에게 바알신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바로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이세벨이라는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서 그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때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교통사고, 생각지도 못한 재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하시아 왕이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갔더라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도 그는 벽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죽는다고 선고하고 떠나는 궁궐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돌아가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죽은 신인 바알신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일생이 때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죽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여러분 오신다고 화장실을 청소를 했는데요. 저도 제가 붙여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계단, 반계단 위에가 저희 전용 화장실이거든요. 가운데 화장실의 문에 그 말을 붙여놨더라고요. 바로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크게 도우신다.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그러나 지금 현대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해답을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하시아가 난간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중환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아하시아를 살려주고 싶으시고 아하시아의 병에서 고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바로 해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하시아처럼 어리석게도 모든 인류는 물어보지 말아야 할 신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죽어가고 있을 때 어리석게 묻기는 묻는데 참신인 하나님을 찾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무당하게 점쟁이에게 찾아갖고 묻는 바람에 우리가 결국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 만남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만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어머니가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할 수 있고 무학자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혈기를 부리고 또 때리고 친절하지 않고 엄한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시고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주시고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때로는 신랑으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물을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 모르고 방황하고 속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답변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도 그분이 친히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기도는 바로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놓치거나 실수하거나 속고 있을 때 그 기도의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누리라고 오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평강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했는데 그 신적인 권능 그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영생이 주어진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 때 영생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35,200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다.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든다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 탓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겪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더 가까이 와주신답니다. 더 가까이 와주셔서 더 크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그 45,200가지의 모든 약속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사가 달린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물론이겠지만 사소하다고 싶은 선택의 문제, 작은 문제까지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도응답 해주시는 그분께 나가서 물을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정확히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나사로 죽은 아들, 친구 같은 그가 3일 동안 죽어있고 썩은 냄새가 날 때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가 드리는 그 떡 2개, 오병이니까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였을 때 바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물어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이 잔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 고통을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정확히 묻기 위해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그런 사건,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늘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신적인 능력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제자들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습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더니 그것을 믿는 베드로와 바울을 5,000명이 이겨 베드로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믿고 가져가고 한 사람들은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건세가 막강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수많은 지혜자들이 옆에 있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물으라고 권면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에게 그 옆에 있는 주변에 많은 신하와 그 건세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옆에 정확하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멘토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친히 묻고 나가고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멘토가 있습니까? 그게 비록 지금은 쓴소리라도,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말인 것 같아도, 그가 있는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역경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침몰하라고 두지 않습니다. 배의 선장이 아무리 뛰어나도 1등 항해사가 없으면 폭풍이 만났을 때 그 위험한 폭풍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선장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선장 옆에는 바로 1등 항해사가 있어야만 안전한 생명을 건지는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저는 얼마나 복된 목사인가. 이 부족한 저를 위해 이렇게 오른팔처럼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너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너가 손님처럼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가 가족의 모든 식솔들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먹을 것을 다 먹었는지, 그것을 다 살피는 것이 안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물질이 없는 가운데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고 전도를 하는,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로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교회를 최근에 이렇게 배우는 일이 많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정말 쾌쾌한 냄새가 나고 정말 어두컴컴하며 남의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막 와서 청소를 한 것 같은, 어제처럼 오전에 말없이 누군가가 와서 청소하고 가고, 이렇게 내 집처럼 가꾸어주는 분이 있을 때 저도 딱 왔을 때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또 헌금함에 알 수 없는 분이 와서 헌금을 넣고 갔을 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서 땀을 흘리면서 번 돈을 주님께 드렸을 때 저도 이렇게 감사하고 주님께 이렇게 눈물 나게 고마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은 저의 집이 아닙니다. 목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을 위해서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과 헌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믹서기를 볼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 피아노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악기로 경배해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대를 보내주세요. 성가대 곡도 버리지 않고 악보들도 몇 캐비넷에 가득가득 찬 걸 버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언제 하나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빨리 그런 분을 보내주세요. 근데 결국은 이 그랜드 피아노가 정말 기스가는 거예요. 이리 저리 천덕 부르기 밖에 안 되고, 결국은 이곳에서 하나님 저것이 그냥 쓰레기 마냥 귀한 저 이전에 사모님이 건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교회, 개척교회, 음악을 잘하는 그런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드럼도 글로 이사갈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안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또 사용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지. 여러분, 귀한 눈물의 씨앗으로 이렇게 이 교회가 가꾸어졌습니다. 선풍기 하나, 벽에 있는 걸려있는 어느 거 하나 모두 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귀한 성도님들의 헌금과 기도로 또 그분의 헌신들, 손길로 이루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옆에서 같이 신앙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오히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온 재산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그보다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그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업도 내려놓고 오직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그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보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주인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안 믿는 분이고 불교를 믿는 분이긴 하지만 주일마다 저기 위에 어르신들이 15명, 16명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오르내리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복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저도 떡을 갖고 오면서 문이 열린 상가에게 떡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나오신 어르신들이 있나 이렇게 살피면서 나오신 어르신들에게는 떡을 드리면서 점심 식사하러 오십시오 하고 얘기했는데 이곳에 많은 귀한 분들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그냥 말씀 듣고 먹고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손님처럼 방문하지 마시고 오실 때마다 이 주변의 영혼들을 한 분 한 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그분들이 지금 내일 이 땅을 떠날 살도 있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소금에 튀겨지듯 튀겨줄 수 있는 그 지옥불, 거기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인가가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내 딸 아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버스에서나 기차에서나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간 아파트의 아랫집, 옆집 다 지금 기도하는 바는 그분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다 다른 데를 섬기더라도 그분들이 모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평일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가 지금 기도하는 바입니다. 끊임없이 저 길 건너에 마돈나 호프집도 술은 시키지 못하지만 가끔씩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도 그분이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이고 그 교회에 갔을 때 가장 마음이 힘들 때 바로 따뜻하게 대해주지 아니하고 천하게 천시 여기고 경시하는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성경책을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지금 10여 년 넘게 너무나 하루도 빠지지 않게 성실하게 저렇게 마돈나 호프집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 장로라고 그러고 나는 어느 교회 권사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2년 반 동안 다 주일마다 장사를 하지 교회 가는 거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가가서 임마누엘 교회에 올 때마다 한 번씩 더 정육점 청년한테 가서 임마누엘 교회에 오라고. 저도 일부러 밑에
미장원 가서 머리 잘랐는데 주변에 미장원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가 수배를 합니다. 물론 잘하는 곳에 가면 더 마음에 흡족하게 머리를 자를 수 있지만 주변에 여러 곳을 미장원을 순회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보던지 그분들에게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 또는 우울증과 자살로 고민하는,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처럼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중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통로가 되신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써주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그분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은 정말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상급으로 보답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기도 제목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생사를 오고 가는 중한 내용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 깊은 것까지,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 다급한 기도 제목 갖고 나아가십시오. 죽은 신에게 나가지 말고 사람 인생 막대기들에게 나가서 묻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그 인생 막대기는 언젠가 부러집니다. 썩어버립니다. 믿을 게 못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에게 정확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제가 바라볼 때는 저는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임마누엘 교회에 보내주시는구나. 과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분 역시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을 마음과 행동을 하는지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제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멘토이십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가족이십니다. 여러분이 저희 형제 자매 부모보다도 제가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시고 기도의 동력자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저도 연약하니까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의 못난 점, 제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점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남윤저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 교회에 담임이었던 자리를 생판 모르는, 사도로 인정하지도 못하는 바울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탄생한 것처럼 디모데가 바로 바울이라는 영적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탄생한 거죠. 물론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멘토가 되어주는, 신앙으로 가르침을 받아주는 사도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바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계시고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멘토들이, 수많은 스승들이 여러분을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다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잘 살아주신 것이, 부모 마음에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아무에게나 가서 덥석덥석 의지하며 묻지 마시고 점집으로 가는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나 달려가서 물으면 아하스처럼 절대로 그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 죽은 것처럼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은덕을 모르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이 바로 이웃나라를 들어서 죽이고 진노하시면 징벌하신 그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보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정확히 묻고 나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하스야 왕에게 배울 점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는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경건하게 나아가며 비록 참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긴 하였지만 바알세불에게 겸손하게 묻고 나갔던 그 낮은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본을 보이시며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예수 제자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귀한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이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지금은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많은 수고와 땀방울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그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곁을 떠나고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전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예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시면서 헌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헌금 올리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등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축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는데요. 그래도 귀한 헌금들 드린 손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신 걸 저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와 또 여러분이 돈을 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손길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때로는 생각도 못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의 일한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또 디모데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만큼 신기한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예요.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정말 아주 하나님 부어주시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정말 크게 하고 싶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여러분 드린 주일 헌금, 감사헌금 또 여러가지 11조 정말 귀한 감사헌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가 언제냐? 바로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행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교회는